안녕하세요. 믿음 목장의 이혜연 집사입니다. 오늘 더 내려놓음 1부의 2장 시작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죄가 되나요? 극대화된 자아의 시대. 이 시대는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말한다. 최근 한국에 들어와 한국의 방송을 접하다 보면 TV 드라마와 광고 모두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대중매체는 끊임없이 나를 외친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튀고, 내가 드러나는 것, 내 주장을 관철시키고 자신을 극대화하는 것, 이것이 성공이라고 강조한다.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 시대는 나를 숭배하고 나를 우상화하는 일에 몰두하게 만들고 있다. 인터넷 미니 홈페이지에 들어가며 보면 자기 숭배의 은밀한 현장을 볼 수 있다. 크리스천들의 홈페이지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드러나는 메시지는 나 또한 나 또는 자아 숭상인 경우가 많다. 그곳에 아무리 좋은 설교 말씀이 링크되어 있고 뛰어난 기독교 교육 사이트에 대한 소개가 있더라도 그것은 홈페이지를 꾸미는 데코레이션일 뿐이다. 계속해서 그 사이트가 주는 메시지는 나는 중요한 사람이며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세요 라는 것이다.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 신앙생활의 목표가 자아 실현이 되는 경우를 흔히 목격하게 된다. 세상의 영향을 받아 어느새 자기 가치의 구현이 교회 생활의 핵심 목표로 자리 잡는 경향이 강해졌다. 많은 선지자들이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들의 생활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세상에서 성공인 경우가 많다. 만약 이것을 위한 노력이 좌절되기라도 하면 어김없이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쏟아놓는다. 근간에 영향력을 끼치는 뉴에이지 운동이 추구하는 것은 우주의 산재한 힘을 빌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몽골의 샤머니즘이나 라마 불교가 추구하는 것도 결국 우주에 존재하는 신의 힘을 빌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있다. 비록 추구하는 것이 거룩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자기 실현의 노력이 핵심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원한다면 다른 종교나 주의를 추구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있다. 혹시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열쇠를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이다.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돼지 우리에서 배를 움켜쥐게 된 탕자 비유의 둘째 아들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자기 사랑에 압도되는 마음의 병. 내려놓음이 출간되고 나서 아내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일단 내가 사역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아내가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나에게 신앙상담 또는 구하는 독자들의 이메일을 보며 나와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나가 다르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듯했다. 남편으로 인해 자신까지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이 부담도 느꼈다. 평범한 주부에게는 주위의 기대, 어린 시선이 버겁기도 했을 것이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환경을 순식간에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깨달음 앞에 경외감에 휩싸이기도 했다. 2006년 3월 무렵 아내는 심각할 정도의 슬럼프에 빠져들었다. 나 역시 초기에는 아내의 어려움이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초래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나도 후에야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경험했던 전모를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아내의 고백이 담긴 글이다. 나는 오병이어 선교회가 몽골 국립과학기술대학 내에 세운 몽골 영양개선 연구소의 소장으로 섬기며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학원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하여 3개월 후 남편의 유학길에 동행했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 대한 경험도 없는 데다가 성격상 남의 앞 나서야 하는 소장의 자리는 너무 버거웠다. 더욱이 선교지에 왔지만 남편의 헌신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왔지 선교사의 삶에 대해 개인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마음고생이 심해서 소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드리려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켰다. 더욱이 나에게는 교회 사역과 학교 사역을 동시에 감당하는 남편과 두 아이를 돌볼 책임까지 있었다. 어느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내 안에 전 소장과 비교하여 인정받고 싶어하고 연구원들에게 전 소장 못지않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내 안에 교인이나 연구원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나는 나중에서야 깨달았다. 착한 소장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여러 문제를 앞에 두고도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한 채 속병을 앓아온 것이다.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해 쌓여가는 연구소 스트레스 때문에 나는 가정에서 감당할 책임마저 버겁게 느껴졌다. 에너지는 바닥났고 외부 사역과 가정 사역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고민하며 나는 점점 침체의 나락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영적 전쟁에 대한 무지였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지에 왔지만 나는 이곳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잘 몰랐다. 우리가 몽골에 왔을 때 서연이는 이제 막 6개월, 동현이는 유치원에 갈 나이였다. 어린 동현이와 유난히 낯을 많이 가리는 서연이를 데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대회를 온전히 드리기는 어려웠다. 몸이 힘들고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일 예배만 드리면서 아이들과 집에서 보낼 때가 많아졌다. 나중에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나서 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앞섰던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고백했다. 남편은 교회와 학교에서 많은 영혼을 돌보며 미국에 있을 때보다 더욱 영적으로 성숙하며 앞서 달려나가는데 나는 뒤에서 두 아이들과 주저앉아 점점 더 큰 차이가 벌어지는 것만 같은 상황을 지켜보는 나의 상실감은 커져갔다. 내려놓음이 출간된 2006년 3월은 남편이 해외 사역으로 집을 비우는 기간이 길었다. 더욱이 동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적응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견디는 일까지 나는 몹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몽골에 온 지 2년이 못된 시점에서 찾아온 영적 공고함과 연구소의 스트레스, 많은 책임에 묶여 있다는 분노,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과 동현이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쌓여 무기력증과 동시에 우울증이 찾아왔다. 똘똘이 스머프. 아내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눈물도 안 나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기쁨도 없고 심지어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3개월이라는 시간이 고통스럽게 흘러갔다. 아내의 어려움은 부부관계에도 문제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내려놓음을 읽은 한 주부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제가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특별히 남편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의 가책을 받아 기도하던 중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가정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메일을 보는 순간 내가 쓴 책의 한 구절에 그분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 구절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분의 마음을 만지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당시 내 아내는 영적으로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었고 책을 읽고 감동하고 회개하게 만든 책의 저자인 나는 정작 내 아내 한 명을 변화로 이끌 수 없었다. 아내가 집에 돌아와 마음의 어려운 문제를 나누려고 하면 나는 그 문제에 대한 조언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 아내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여보, 정답을 이야기하지 말아줘요. 정답은 나도 알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남자들은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며 그 문제에 대해 답을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여자가 원하는 것은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니라 공감해주라는 말이라는 사실을 나는 이 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한 번은 내가 아내에게 나의 고등학교 때 별명이 개구장이 스머프라는 만화의 캐릭터인 똘똘이 스머프였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늘 바른 말과 정답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얻은 별명이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박장대소하며 공감을 표현했다. 맞아, 당신 진짜 똘똘이 스머프야. 내가 똘똘이 스머프처럼 정답을 말할 수는 있지만 정작 그것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었으리라. 변화의 주체는 누구인가? 아내가 힘들어지자 권면하거나 위로하고 싶어도 그런 말을 전할 수 없었다. 아내의 어려움을 보고 또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는 나의 상태를 보며 나는 내 한계를 돌아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내 책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 정작 나 자신은 아내에게 어떤 권면도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아내의 우울증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아내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겨워하면서 몸에도 이상이 나타났다. 위와 장의 문제로 며칠씩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아내의 배를 쓸어내리며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어떻게 변화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내는 마침 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선교 훈련 과정 중 2주 동안 진행되는 내적 치유 과정에 들어갔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내면의 상처와 마음의 왜곡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아내는 본래 자신의 자아상은 건전하기 때문에 내적 치유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 자신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는 눈을 갖게 되었다. 치유 과정에서 마음의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결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었다. 복음으로 돌아가라. 아내는 순종적이고 착한 크리스천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해왔다. 아내는 미국에서 8년 동안 교회를 섬기며 자신도 모르게 오로지 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여겼다. 문득 자신의 신앙생활에 뭔가 빠진 것이 있는 듯 하다는 생각도 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몽골에 와서 이번 일을 겪으며 자기 안에 무엇이 없는지 깨닫게 되었다. 고백하건대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다.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없었다. 때맞추어 복음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어느 선교단체의 세미나가 몽골에서 열렸다. 나 역시 그 선교단체 대표의 강의를 상해 코스타에서 들으며 복음에 대한 탁월하고 명쾌한 이해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 생각했다. 당시 하나님을 더욱 절실히 찾았고 예수님만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는 아내는 나의 권면을 받아들인 뒤 기대감을 안고 5박 6일간 계속되는 그 과정에 등록했다. 아내는 이 기간 동안 복음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 처음으로 마음 깊이 누리고 받아들였다. 그 과정을 마친 다음 아내가 말했다. 선교사가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했어요. 선교사는 적어도 복음의 가치가 갖는 깊이를 체감하고 또 그것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선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선교지에서 계속 빗발치는 영적 공격 가운데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비결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내는 복음을 새롭게 접하면서 변화를 받았다. 영혼이 소생되고 우울증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호전되었다. 아내는 우울증이 자신의 죄성에서 기원하는 것임을 알았다. 우울증이 배후에는 극도의 자기애가 숨어 있음을,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그 상처를 핥고 또 핥으며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안 것이다. 상처받은 것 자체가 죄의 결과이다. 또 그 상처를 곱씹으며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불쌍한 존재야.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나는 외로워라며 점점 더 깊은 감정의 나락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울증이다. 아내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자신이 주의
은혜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고 고백하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우울증 증상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 마음속에 기쁨과 용기가 가득해지면서 필요하다면 연구소에서 싫은 소리도 할 용기가 생겼고 불의에 대한 거룩한 분노도 느꼈다고 한다. 십자가 수술. 나는 아내가 복음을 어떻게 새롭게 받아들였는지 아내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데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내가 새롭게 깨달았다는 것이 평소 내가 일회교회에서 설교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당신이 깨달았다고 하는 게 실은 내가 내려놓음에서 여러 번 다룬 내용인데. 아, 맞아. 그래요. 나는 내려놓음에서 다룬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언제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시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다.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는 말은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주께서 내 안에서 다시 사신다는 진리를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설명할 것일 따름이라. 아내는 내가 책에서 고백한 수많은 간증을 함께 경험한 사람이다. 더욱이 내가 탈고할 무렵 혹시 내가 책에 과장하거나 잘못 기억하고 있는 점이 없는지 점검한다고 빨간 줄로 일일이 고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내 책의 첫 번째 독자이기도 했다. 그런 아내조차 내가 말하고자 한 복음의 가치에 대해 관가한 것이다. 믿음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복음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고 복음의 삶에서도 빗나간 부분이 있었으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더 이상 다른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아무런 변화도 바라지 않고 이대로 좋사오니 하면서 남아 있었다. 그런 아내의 상태에 대해 하나님은 연단의 시간을 통해 수술을 시작한 것이다. 내가 왜 죄인인가? 아내는 후에 당시 자신의 모습을 착한 크리스천 콤플렉스라는 용어로 정리했다. 아내는 착한 교인이었다. 목사님이 참으로 예뻐할 만한 착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순종 잘하는 그런 신자였다. 남편을 따라 몽골까지 와서 선교 사역에 일선에 있을 정도이니 적어도 남들 보기에는 대단한 신앙인으로 여기기 마련이었다. 문제는 거기서 멈춰 더 이상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죄성을 깊이 자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도 그저 머리로만 이해했지.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이 십자가의 죄 사함을 진리를 고백하고 체험하지 못했다. 단순히 착하고 좋은 교인이 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대면하여 만날 수 없었다. 아내에게 하나님은 남편의 하나님이었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다. 우울증을 겪는 동안 아내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았던 자신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수님 외에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한 것이었다. 아내는 고백했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례교회의 교인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 선교사로 보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 이외에 너무나 많은 것들로 기뻐하는 사람일 뿐이었다. 아내가 고백한 새로이 깨달은 복음의 핵심은 바로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는 진리에 관한 것이었다. 아내는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에 관한 자신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경험하지 못했다. 자신에게는 죄 문제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마음속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자신의 죄성을 보지 못했다. 자신이 착한 사람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울증으로 번져가는 자기 속의 문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아내는 지속적인 기도 가운데 고백했다. 내 안에 죄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자신은 죄인의 괴수라고 자칭했던 사도 바울의 말년의 고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반쪽짜리 복음. 죄를 지으면 인간은 육적인 죽음에 놓이게 된다. 죄는 인간의 자아와 인격과 생명에 붙어 있으므로 죄만 없어버릴 수가 없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죄의 삭스로 요구하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죄와 율법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데서 멈춰버린다. 많은 현대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운 간편한 것으로 바뀌어 전달하는 예가 많았다.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고 부담 없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필요한 노력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예수님이 진 십자가, 여기에서 멈춰버리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를 반감시켜버린다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비로소 십자가가 나에게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강조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반쪽짜리가 되어버렸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고, 교회는 다니지만 능력이 없고, 영향력이 주변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교회 생활이 처음에는 재미였다. 하지만 점차 교회에서 상처받고 실망하면서 힘들어지고 지치는 것은 십자가 복음에 대한 반쪽만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세례를 받는다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 알고 있는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만 알았다면 세례에 대한 반쪽만 아는 것이다. 현대 크리스천들이 세례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세례의 진정하고 온전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가 죽는 것이다. 세례가 이를 상징한다. 내 자아가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자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이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자아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세례는 받았지만 여전히 두 손에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